다음, 행복, 이미지. 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이미지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자,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행복이란 나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래. 나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덩어리들은 다 어디에 또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덩어리들도 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덩어리들과 가까이 잘 지내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에,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것, 5월달이기도 해서 되게 여러분 부부의 갈등들,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왜 부부의 날입니까? 5월 21일이 21일 둘이 하나 되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게 뭐 국경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서로 챙기시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부부의 갈등들을 우리가 경험상 또 들어보고 살펴보고 보면 대개 다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아내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남편은 날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들은 대개 어떤 갈등과 마음이 있느냐 하면 아내는 나를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묻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따져보면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가 이걸 따집니다. 아내들은 항상 남편이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또 그것 때문에 남편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몰아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럼 대부분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좋아하는 걸 대부분 다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것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대답과 태도를 들을 때 남자들은 반감을 가집니다. 저거 봐라. 나를 무시하네. 나를 비난하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내의 마음속은 항상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랑에 반응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남자들의 사랑을 얻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악순환이 있습니다. 어떤 악순환입니까? 이 사랑과 존경이란 이것이 선순환으로 되지 않고 이게 악순환으로 되어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시작. 존경 없이 반응한다. 존경이 없으면 그는 사랑 없이 반응한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행복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아내들은 절대로 그를 존경의 태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향한 존경의 태도가 없으면 남자들은 사랑으로 반응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굉장한 심각한 이 갈등과 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집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에게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본능적으로 그런 반응과 태도가 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경받는다는 마음에서 느끼지 못할 때에 아내를 향한 사랑의 반응이 본능적으로 샘솟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추구하고 남편은 존경을 추구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고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분들은 이게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천하 누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라도 사랑과 존중이란 이 순환이 안 돌아가면 거기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선순환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 두 단어를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부부가 어떤 과정을 지나고 어떤 시간을 지나서 왔든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행복의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이 순환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한쪽에 딱 삐그덕거리면 행복은 불 건너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랑과 존경의 이 진리는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뭐 해라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뭐 해라고요? 존경하라. 이 사랑과 존경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 없이 존경이 있을 수 없고 존경 없이 사랑의 반응과 태도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체와 실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앞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아내들의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불만, 이것은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처럼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평생 우리의 싸움이고 딜레마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일 때 아내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남편이 나를 향해 좀 더 세심하고 배려 있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우기고 끝까지 하고 바뀌지 않는 것 보면서 야, 저 사람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결심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편한 접근을 택합니다. 말했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저를 사랑할까? 남편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늘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며, 심지어 남자들은 희한해요. 존중하지 않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경멸한다. 나를 무시한다.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하는 쪽으로 결론이, 이 회로가 돌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존경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남자들의 마음, 남편들의 마음에서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왔다가도 싹 사라져요.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태도가 사랑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이 또 아내, 남편을 향한 존경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에로스적인 사랑. 또요, 하나 더, 친구들끼리의 사랑.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네. 뭐예요? 경상이 뭡니까? 필레오.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여기서 나온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쓸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에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사랑받을 만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든 아내들의 큰 자랑거리고 자신감이고 당당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내인 나를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았냐? 당신이 이런 사랑을 해야 내가 당신을 존경할 만하지.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저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 때 이 존경은 어떤 존경일까요? 이건 존경할 만하면 존경해라는 단어일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남편을 이야기했다면 아내들에게도 남자가 남편이 존경할 만할 때만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따지자면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이런 아가페적인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할 때만 존경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 인간 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동등해야 돼요. 하나님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그랬다면 그만큼의 무게로 아내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남편을 향한 이런 무조건적인 존경의 태도를 그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는 3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말로는 남편이 이길까요? 아내가 이길까요? 말로 아내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써 아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가장 큰 장점 무기가 뭐냐면 말로 조지는 겁니다. 말로 남편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로 이기려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을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낍니다. 일단 답이 없어요. 일단 대단한 말도 없고 뭐 얼부분의 말도 없고 그 말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말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는 이기는데 그 말로는 남편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 이길 수 없는 것도 분명한데 또 말로 인해서 변하는 남편은 있다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 없느냐? 그 말로 조지기 시작하면 저것 봐라 나를 존중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 태도가 저 말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 아니라 뭐로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존경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내에 대한 존경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랑하지 않는 남편, 존경하지 않는 아내 이 행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면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현명한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게 빠르고 현명하고 바른 방법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아내가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 방법이 빠를까요? 어디가 빠를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겁니다. 남편들은 답이 없어요. 남자들은 답이 없어요. 남편들에게 있는 것은 똥꼬집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남편들이 먼저 사랑하면 내가 존경하겠다는 태도는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든 뒤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어느 게 더 좀 완전한 작품이겠습니까? 뒤에 나온 게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시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아내들이 여러분, 이 행복의 선순환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저 남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남편을 존경하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져보십시오. 그래야 이 남편들이, 이 단순한 남자들이 나를 존중하네, 나를 인정하네, 그러면 무슨 회로가 딱 반짝해진다고요?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회로가 반짝해집니다. 이 희한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래요. 남편들은 그래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 천하 누구 앞에서도 사랑의 회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남편을 칭찬한 게 몇 가지입니까? 내가 남편을 제일 마지막으로 칭찬한 적이 언제입니까? 없어. 생각해 보면 칭찬이 어딨노? 맨날 제가 집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칭찬이 어딨노? 맨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오늘 이동식 집사님도 보니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이동식 집사님 왜 말을 줄이려고 저렇게 했을까? 분명히 심각한 압박이 아마 집에서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핍박들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남편을 칭찬해주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존중하는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합시다. 이 악순환을 끊는 출발은 남자들에게서는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내 여러분들이 답과 그런 순교적인 마음으로 순삭하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기로 결심하자? 믿기로 결심하자. 뭘 믿기로 결심해야 됩니까? 책에 보니까, 제가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는 어릴 때부터 계란을 후라이를 하면, 저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책에서 본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란 후라이를 하면 항상 그 위에 후추를 많이 쳐서 먹는 게 계란 후라이의 참맛이라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계란 후라이에 누가 후추를 치네, 소금을 살짝 뿌려야지, 그게 후라이의 참맛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해서 보니까 아내가 맛있는 후라이를 해왔는데 위에 뭐가 쳐져 있어요? 후추가 뿌려져 있어요. 여보, 후추 뿌리는 게, 난 후추 뿌리는 거 안 좋아한다. 소금을 살짝.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또 후추가 뿌려져 있어. 이거 봐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후추 좋아하지 않는다. 소금을 뿌려라.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후추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생깁니까? 남편 여러분, 어떤 마음 생깁니까? 나를 뭐하네? 무시하네. 딱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봐라, 나를 무시하네. 자, 아내 여러분, 저도 그런 나쁜 게 있습니다. 옷을 벗어놓으면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빨래를 벗으면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벗은 자리에 그대로 두기도 하고 접어가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내들은 이야기하죠. 제발 쓰고 벗었으면 제자리에 두라고, 좀 넣어두라고. 그리고 저는 옷을 벗어놓으면 옷걸이에 걸어놓은 걸 딱 보면 옷이 한 판 들어가고 이 찌그러지게 옷걸이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있는 곳에 썼으면 다시 제자리에 두라고, 빨래통에 넣으라고, 옷을 제대로 걸으라고. 그렇게 말 알았다고 다음날 또 그래 하요. 그러면 아내가 슬슬 마음에 짜증이 생겨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 뭐 힘이 들다 싶을 때는 딱 아내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 여자분은 어떤 마음을 딱 가집니까? 나를 뭐 하지 않네? 아내들은 나를 무시하네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에게 관심이 없네, 내 말을 고지것대로 듣지 않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뭐 하자고요? 믿기로 결심하자. 뭘 믿기로 결심해? 저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계란 후라이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후추를 뿌리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 남편이 오늘 옷을 저렇게 벗어났다, 제대로 안 됐다, 또 실수했네, 저것 봐라,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의도적으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하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계란 위에 뿌려진 후추를 볼 때마다 또 널브러진 옷가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말했는데도 또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때마다 뭐 하기로 결심하자? 믿기로 결심하자. 뭘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 그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동 운전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늘 생각 없이 계란 후라이 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후추를 뿌리는 이런 자동 운전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차릴 때는 괜찮은데 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제대로 넣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10분 중에 한두 번 하는데 아직도 7, 8번은 이 자동 운전 상태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려서 벗어진 거다. 이렇게 인기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자동 운전 상태로 들어갔구나. 잠깐 놓쳤구나. 생각을 못했구나. 그렇게 들어갔구나. 이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실을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본능에 끌린 반응,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이란 고리에 행복이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딱 끊어지면 행복의 끈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믿기로 결심을 합시다. 그래서 행복과 사랑이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각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